성탄절이 무엇일까? 예수께서 오심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오심인 초림을 기념하면서 예수의 다시 오심인 재림을 갈망하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노란 손수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제 아이디가 옐로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 소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버스 안에 젊은이들이 많이 탔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 버스 안에 타서 왁자지껄 떠들면서 이 여행을 막 즐기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막 흥겹게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박수도 치면서 그러고 있는 중인데 어쩌다 보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늙었어요. 그리고 너무 지친 기색이 역력해요. 너무 피곤해 보이고 너무 초라해요. 입고 있는 옷조차도 너무 남루했어요. 그런 사람이 그들의 이 흥겨운 분위기와 전혀 무관하게 여러 가지 마음에 이 가득한 이 상심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젊은 사람들은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점점점 이 사람이 어떤 그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어깨가 점점 더 움츠러들면서 더 그 괴로움과 그 복잡한 심경이 짙어지자 사람들은 이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왜 이런 표정으로 가고 있느냐, 이 즐거운 여행길을 왜 즐기지 못하고 있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빙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건전하게 살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늘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가정을 너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끝내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출소한 그런 상태였어요. 지금 이 길은 어디냐? 자신의 집이 있는 그 곳을 향해 가고 있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아내에게 이 감옥에 들어갈 때 이야기한 것이 내가 당신에게 죄를 많이 지었으니 내가 당신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너무 미안하니 내가 만약에 이렇게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신이 나를 버린다 해도 어쩔 수 없고 당신이 다른 곳으로 결혼을 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수감 생활을 하는데 실제로 아내가 정말 재혼을 한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을 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단 한 차례도 면회를 온 적도 없고 편지를 보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포자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소일이 가까워오자 용기를 내어서 아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날 모일에 출소를 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용서가 필요한데 만약에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준다면 마을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에 노란 손수건 한 장을 걸어놔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노란 손수건을 보고 내려서 당신과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가겠소. 하지만 그 느티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지 않다면 나는 그 차를 타고 그대로 그곳을 지나갈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자 그 안에 있는 그 지금까지 흥겨웠던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어서 모두들 초조한 마음으로 그 빙고라는 남자가 향하는 그곳을 다 같이 마음을 졸이면서 과연 그 느티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을까? 다들 마음을 졸이면서 이제 20km, 10km, 5km, 3km, 1km 이렇게 남은 그 길을 모두 다 숨죽이면서 지금 막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마을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가 딱 보이자 모두 다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느티나무엔 노란 손수건 한 장이 아니라 이렇게 무수한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어쩌면 그쵸? 이 빙고와 같은 존재일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노란 손수건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쵸? 그래서 다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으니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노란 손수건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노란 손수건을 가지고 이 성탄에 오셨고 오실 것입니다. 예, 오늘 이제 본문을 봅니다. 아버지, 제발요. 정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한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중 둘째가 자신의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미리 지금 쪼르고 있는 거예요. 미리 달라고.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한 일일 수 있지만 특히 고대 중동의 관습 아래에서는 결코 말이 안 되는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아직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으면 받아야 하는 이 유산을 달라라는 말로 이건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래 내가 이 유산을 받겠습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아버지 같으면 이런 요구를 들었을 때 그 아들을 폐륜하로 내쳐도 되고 정말 안 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웬일일까 이런 둘째 아들의 폐륜적인 요구를 들어서 세상에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 그러자 둘째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며칠간 금매로 땅을 정리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먼 나라로 아예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이 둘째 아들은 그간 아버지를 의식하여 어쩔 수 없이 억누르고 있던 온갖 쾌락과 이 방탕의 욕망에 따라서 그 모든 돈을 허비하고 맙니다. 그렇게 모든 돈을 허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설상가상으로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그 사회 자체가 경제적으로 너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이 사람은 끝내 파산 지경에 이르렀어요. 일이 이 지경에 이르니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간 그래도 조금 친분이 있다는 누군가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지금 이렇게 경제적인 큰 이 난국에 더 이상 이 사람을 그저 먹고 놀고 먹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가서 돼지를 쳐라 이렇게 돼지 치는 일을 시키게 됩니다. 사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게는 되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먹는 것은 당연히 금지고 또한 기르는 것조차도 아주 혐오스러운 어떤 일로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이 극혐인 직업이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극혐의 직업을 취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것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급료는커녕 그나마 먹을 양식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자 이 사람이 급기야는 돼지 사료인 쥐업 열매라도 먹고 살려고 그 쥐업 열매를 먹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어떤 일이냐, 이 쥐업 열매조차 넉넉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돼지 사료조차도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품 안에 있던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얼마나 풍족했는지, 얼마나 복되었는지, 내가 세상에 그 복된 자리를 박차고 나왔구나, 내가 그 행복했던 것을 몰랐구나,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그래, 돌아가자. 차라리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살진언정, 아버지 집에서 날품팔이로 생계를 연명할지언정, 내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품꾼조차도 풍족하게 이 양식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가서 그 품꾼처럼 아버지에게 가서 빌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간에 지은 모든 악행과 어리석음을 잘못했다고 자복하자. 어차피 상속분을 미리 받았으니 나는 아무런 자격이나 권리도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아버지께로 일단 돌아가면 그곳에선 적어도 지금보단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벌떡 일어나서 결심을 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슴을 졸이며 보양마을 어귀가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아직 집까지는 한참이나 남아있는 그곳에서, 아직 집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매우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긴 세월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세월 동안 너무 많이 늙어버린, 그래서 세월의 흔적과 마음의 극심한 고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주름진 얼굴 위로, 그 얼굴 위에는 쉼없이 뜨겁게 흐르고 있는 눈물이 뒤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눈물 아래로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이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여 그 얼굴로 노쇠한 아버지가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을 씻고 보아도 역시 그분은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막상 보자 그렇게 용기 백배해서 결심을 하고 결심을 했지만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림은 이게 아닌데. 뜻밖의 아버지의 이 넓고 이 용서의 품을 만나자 이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 아버지가 달려오더니 자신의 초라하고 역겨운 냄새로 가득한 이 체취와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저 와락 끌어안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아들의 입과 목과 머리와 손과 먼지투성이 오물투성인 이 아들의 모든 곳에 입을 맞추며 그렇게 자신을 맞아주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라뇨.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이제 주인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주인님, 그러니 원래는 하나님, 전 주인님, 그러니 저를 날품파리로 생각해 주시고 제발 먹여만 주십시오. 제발 먹여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니 라고 말씀드리려고 할 때 아버지는 그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으며 마치 그간 여러 번 예행 연습한 듯이 단단히 준비한 듯이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내 아들에게 스톨레를 입혀라. 이 스톨레는 왕, 제사장 등의 존귀한 자들이 입는 화려한 의복입니다. 그리고 닥틸로스를 끼우라. 이 닥틸로스는 권위의 상징인 가락지로서 주인이요, 왕이요, 지배자요, 주권자의 상징입니다. 이제 내 아들은 자유민이니 휙보테마다 신을 신겨라. 더 이상 이 아들은 종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주인이다. 자유민이다. 아들의 신분을 집에서 나가기 전의 상속자의 위치로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아버지의 가슴 떨리고 몹시 흥분한 고함과 같은 이런 외침에 이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이 생각했던 이런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 즉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이 일어나자 너무 당황했어요. 자신은 분명히 꾸중이나 추궁을, 질책을, 내지는 어쩌면 이곳에서도 내쫓김을 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마는 꾸중이나 추궁 대신, 추방 대신 오히려 완전한 용서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 페르나를 이전의 신분으로 회복하게 됨을 보자 그저 그 은혜가 감사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또한 뒤이어 흥분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살이 가장 많이 오르고 기름이 좔좔 흐르는, 그래서 가장 귀한 손님이 올 경우에 잡으려고 내가 그렇게 길러온 그것은 자신의 아들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그리고 잔치를 하자꾸나. 내가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내가 다시는 만날 수 없을 줄 알았던, 내가 다시는 안을 수 없을 줄 알았던 나의
아들을 다시 보게 되었고 다시 만나게 되었고 다시 품에 안게 되었노라.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품을 떠날 수 있을까요? 아마 이곳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아들이 생각할 겁니다. 내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으리. 이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 전합니다. 인류는 본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였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인류를 향한 첫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냐? 복된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위치에만 있으면 이 둘째 아들처럼 걱정 없이 근심 없이 고통 없이 죽음 없이 저주 없이 복받은 존재로서 행복할 수 있었어요. 또한 인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존재로 피조물 중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얼굴을 닮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대상으로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이거든요.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생존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마련된 에덴 가운데 한 동산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곳에는 애통도 없습니다. 저주도 없습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울타리 안에서 그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정말로 복된 존재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교만하여 이 은혜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면서 끝내는 범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애초에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거주지는 아마 에덴이 보이는 곳 어디쯤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울타리가 있다면 이곳에서는 비록 추방됐지만 이 근방에 살았을 거더라고 많은 이 성경 역사가들이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원죄로 인한 이 원죄의 열매인 자범죄들에 이끌려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점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그래도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이 에덴을 등지고 점점점 그곳을 떠나 하나님과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자 인간은 그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죄로 향하게 되고 또 이 죄 때문에 죄를 행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에덴으로 돌아갈 생각을 엄두도 내지 못했고 더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또한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둘째가 돼지 사료라도 먹고 살려고 그 빌부터 사는 것처럼 어찌되었든지 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악한 그 마귀에게 빌붙어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그곳에는 만족이 없었고 그곳에는 결코 복은 없었습니다. 행복은 없었습니다.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애통이요, 근심이요, 넘어짐이요, 저주요, 온갖 수고요. 인간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우리는 끝이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자포자기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노란 손수건을 보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을 떠난 우리들을 결코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의 그 비참한 처지를, 너의 이 고통스러운 처지를 제발 느끼려무나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지금 이곳을 떠나야 산다는 것을 자각하고 내 품으로 돌아오려무나 어서 회개하고 영원한 안식과 만족과 생명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려무나.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강권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미처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돌아가야 할지, 어떤 길로 행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돌아올 길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포기하고 있는 인간들을 위하여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길을 내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라는 하나님의 노란 손수건이 임하자 드디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막혔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단순한 어떤 신비적인 존재, 영적 교제가 없는, 어떤 인격적 존재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대면하고, 내가 그를 부를 때 그분이 나에게 대답하고, 또 그분이 나를 부를 때 내가 주님을 대답하는 이 교제의 길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길이신 예수를 따라 나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들의 신분으로 복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너 하는 것 봐서? 아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놀랍게도 우리의 잃었던 신분을 회복하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의 의의 옷으로 입히셨고, 또 가락지를 끼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호적에 입적된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또 죄의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걷는 복된 자로, 그래서 끝내는 에덴 동산에 거주할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노란 손수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절기로,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합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어요. 그저 그 길을 따라서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 길 끝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예비된 에덴에 입성하면 되는 겁니다. 성탄절은 예수께서 새롭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길로 오신 절기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길을 제시하는 절기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미 길은 열려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또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기다림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인 노란 손수건이신 예수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성도의 사명입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론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나의 이런 인격적이고 그저 영적인 이런 매칭을 이루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아직 예수님의, 하나님의 노란 손수건의 효력을 입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교회 밖의 니들아 들어라가 아니라, 먼저 누구 보고 들어라?
우리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 혹시 아직 하나님의 노란 손수건이신 예수님 못 만났니? 너 혹시 그 길로 걷지 않고 있는 건 아니니?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 아 그거는 저 사람 얘기하는 거야, 아 이거는 그 사람 말하는 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노란 손수건이신 예수를 굳게 잡고 있는지, 그분께서 내신 그 길 가운데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기다림을 끝내지 않고 계십니다. 왜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노란 손수건을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많이, 그렇게 힘차게 흔들고 있지만 그 손수건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 이것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시느라 이 시간을 가지고 계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이 온다더니 오지 않네, 벌써 온다고 한 지가 몇 년이야, 몇 천 년 지났는데도 오지 않네 하면서 우롱하고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이 기다리는 사람은 더 간절하게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집중하여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저희 집에는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가 그날을 또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때로는 어떤 일이 있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이 기다림에는 간절함이 있어요. 아버지 기다림에도 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어떤 간절함? 얘들아 빨리 돌아와라, 곧 열렸던 길이 닫힌단다. 저희는 왕왕 모세의 기적 운운하면서, 저희 나라 해변에도 그런 일이 많은데 뭐예요? 해변과 섬이 있을 때 이 사이가 갈라지는 이런 모래사장이 드러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썰물이 되면 빠졌다, 밀물이 되면 어떻게 되죠? 닫혀버려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지금은요 또렷이 보이고, 지금은 아유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 길이 닫혀버리는 시간이 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길이 닫히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열려지지 않는 방주의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작정하신 시간대로 닫아버리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뭐예요? 아직 이 길을 발견하지 못한 자가 있고, 심지어 예수께 나왔다고 하면서도 이 길 가운데 서지 않은 자들이 있으니, 내가 이 문을 닫아버리면, 이 길을 막아버리면 너희들은 저주여 죽음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 그러니 어떡해요? 당신께서 참으시는 수밖에, 그 간절한 기다림을 끌어안은 채 당신께서 참으시는 수밖에.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종말을, 이 종말의 시간을 유보하면서 기다리는, 그러면 어떤 기다림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려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세상의 그 어떤 기다림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나 아직 모르겠다, 나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고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나님 그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유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구원을 얻어. 아니에요. 그래서 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어떤 죄악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 어떤 죄라도, 심지어 우리가 가장 끔찍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에 나가면 모든 죄악은 용서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죄인을 무조건 용납하시며 죄인의 회개를 크게 기뻐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노란 손수건인 예수를 믿지 못해요. 아유, 무슨 소리야. 아유, 착하게 살아야지. 내 질은 뭐예요? 내가 이래야지, 내가 저래야지. 뭐 예수만 믿는다고 다 돼. 아니요. 어찌됐든 이 용서의 이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내건 방법이 진짜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예수님 대신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그죠? 어떤 종교처럼 침하고동과 참하고동과, 제가 그 날마다 헷갈리는데 그 몇천 배를 바닥을 기어가면서 가는 그런 걸 하라고 했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쵸?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랍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인간은 고통스럽지 않으면서도 귀한 걸 얻게 하신 것이 예수예요. 아멘.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아니야. 에휴, 그렇게 금방 그 하나님이 금방 오고 그런 거 아니야? 에이, 언제부터 온다더니 나 어렸을 때부터 맨날 온다고 그랬어. 아직도 안 왔어. 그러니까 아유, 나 죽기 전에 안 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태만한 이가 있습니까? 아니란 이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무도 그 시간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죠. 나 간다. 저는 아직도 그때의 저를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어느 시절 저희는 이제 오자매가 있었는데, 그러게요. 뭐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다퉜던 것 같아요. 막 욕해가면서, 심한 욕이라기보다 막 욕을 하면서 다툴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계속 듣고 계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부지깽이로 그 부엌 문지방을 땅땅땅 두들깁니다. 1차예요. 땅땅땅. 너네들 자꾸 그렇게 싸우면 엄마 혼난다. 땅땅땅 두들겨요. 그러면 저희는 알아요. 이건 1차야. 아직 걱정 안 해도 돼. 그래가지고 계속 욕을 하고 막 싸웁니다. 막 야 이렇게 싸웁니다. 그러면 도저히 참지 못하면 또 저희 어머니께서 부지깽이로 2차 경고 땅땅땅. 그 삭쟁이로 만든 그 부지깽이 땅땅땅. 너네들 이러면 맞는다, 이걸로 맞는다, 혼난다. 그만 못해. 그럼 생각합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어. 그쵸? 그런데 또 한 번 이제 도저히 참지 못한 땅땅땅 그러는데 딱 보니까 어머니 발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어때요? 이때라. 어서 피난하라. 그죠? 그때 저는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어머니한테 걸리면 죽는다, 이런 마음에 얼른 방문을 열고 박차고 맨발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한 저희 동생은 많이 맞았다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갑자기 올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떠냐면, 마치 그 어머니의 부지깽이로 부엌 그 문지방을 땅땅 두들기듯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땅땅땅! 가까이 왔다.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취했으니까 또 어떻게 땅땅땅! 하면서 계속적으로 징조를 보여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살만합니까? 계속 이렇게 가도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요. 이게 뭡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의 징조로 보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부지깽이로 문지방을 탕탕탕 두들기는 거예요, 지금. 야! 내가 다 됐다. 정신 차려라. 그런데도 아직도 아직도 멀어서 그렇게. 그런 세상 그래 무너지는 게 쉬운 줄 알아. 이러는 분들이 계십니까? 빨리 회개하십시오. 아무도 그 시간을 알지 못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날에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날에가 뭐예요? 설마 이때 오시겠어 할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그럼 끝이라고요. 그땐 길 다 닫힙니다. 그땐 열렸던 방주문 다 닫혀버립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포자기하였거나 마음문을 닫았거나 내지는 굳어져서 무감각한 마음, 또
그런 어떤 이런 안일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서 깨셔야 합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 작품입니다. 넘겨줘 보실래요? 예, 여기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지만 이 탕자의 발이 이렇습니다. 뭐예요? 원래 이 당시엔 종들은 신발을 신으면 안 됐어요. 자유민들만 신발을 신었어요. 근데 여기엔 이렇게 신발이 마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은 맨발이었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신을 신겨라 이렇게 돼 있죠. 뭐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자유민으로, 예, 정말 신분의 완전한 복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한 이 손이 여기엔 크게 표시가 안 났지 모르지만 오른손과 왼손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오른손과 왼손의 모양이 같습니까? 한 사람 손인 것 같아요? 어떻죠? 예. 이쪽 이 아버지의 이 왼손은 남자의 손이고요. 오른손은 여자의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남자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어머니와 같이 따뜻한 섬세한 부드러운 그 온화하고 포근한 그 어떤 품과, 또한 그 아버지처럼 든든하고 견고하고 위엄 있고 능력 있는 이런 손길이 함께 이 존재하는 그런 분으로, 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너무 오랫동안 고개를 내밀고 이 자녀를 기다리다가 등이 굽어지고 목이 굳어버린, 저는 사실은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민 손이 너무 오랫동안 내어밀고 있어서 그 손이 굳어진 걸 봤어요. 어서 그 팔을 향하여 돌아와서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에 응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림에 응답해야 되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기다림을 전해야 하는 것이 이 대림절기를 지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만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완고하고, 우리는 너무 교만하고, 우리는 너무 둔감합니다.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펄럭이며 힘차게 흔드시는 하나님의 노란 손수건이신 예수를 향하여,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주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향하여 주의 품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떠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